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시인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땅이라고,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행복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성공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아름다운 일들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렇지 않은 모든 땅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시편 8편은요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를 얼핏 보시면 하늘의 별과 땅의 생물들이 나오고 이 시인의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마치 이 시가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시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이게 자연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자 이거죠. 먼저 시인이 이 시를 시작할 때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형식은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시를 지을 때 그 시의 성격을 나눠놨는데, 시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놓은 양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든 시를 통틀어 봐도 찬양의 시를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다윗의 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시는 고난 중에 도움을 구했던 시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의 전형적인 시가 어제 말씀이죠. 이 7편이 도움을 구하는 시인데, 그 시가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의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돼서 올리는 찬양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대적이 존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찬양을 시작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가 너무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입니까? 2절을 보면 지금 내 삶에 나의 원수 대적이 여전히 존재해요. 여러분, 원수가 존재하는 이 땅이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내 원수가 멸망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순간은 내 질병이 초자연적으로 낫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말기 암에 걸렸는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음 구절이에요. 다윗이 전혀 알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해준, 고난 중에 나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해준 그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적은 누구고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막강한 적 앞에서 다윗은 그냥 젖먹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체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그 원수를 통해서 내 입에 권능의 간증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덕분에 오늘 나는 간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 내 인생에 원수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사울 덕분에 권능으로 말할 수 있는 간증을 얻게 됐다, 내가 오늘 그걸 깨달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는지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3절 4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과 달과 별들은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인생에 하늘 같았던 친구 요나단도 있었지만 어두운 밤에 달 같았던 원수 사울도 있었고 저 별들처럼 끝없이 나타났던 원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것들을 미워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그것들의 의미를 살펴봤다는 거죠. 여기서 봤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들의 존재를 뚫어지게 주목하면서 도대체 저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저것들을 왜 나에게 베풀어 두셨는지 그 띵크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절에 기가 막히게 깨달은 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람으로 표현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나는 원래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죽을 운명을 생각하시며 죽지 않도록 돌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구나. 내 구원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내신 거구나.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구원에 개입하사 나에게 베풀어 두신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원수 사울이 내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진 존재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수 사울이 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큐티 운동,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라 순복음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복음 쪽을 뭐 이단시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방언 기도를 안 하거나 치유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병에 걸리면 치유를 위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역사가 성숙해져가고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는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체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 깨달음과 거룩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회개와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주로 그쪽을 듣거든요. 말씀이 강한 쪽을 이제 듣는데 어느 날 제 유튜브 계정에 설교 영상이 하나 뜨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제가 좋아하는 쪽을 알아서 검색해서 띄워주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느 날 좀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한 번도 검색해 본 적이 없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 영상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뭔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기가 막힌 간증을 하나 들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모두가 하는 체험이 아니라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청년 전도사 시절에 정말 몸이 허약했대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뭐 지금도 그러시지만 몸에 살이 붙은 데가 없고 삐쩍 말랐다는 거죠. 거기다가 경제적인 상황도 너무 가난해서 앞으로 내 목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 연약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전도사한테 시집 온다는 여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 가정을 이룰 수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너무 연약한 때니까 어느 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자기 인생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기 앞에 기도원 그 강당에 한 귀부인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서로 자기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게 내가 저 귀부인에게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뿌리치려고 애를 써도 이게 그 부담감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 귀부인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묻기를, 제가 어느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인데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냐고, 성령님께서 그걸 좀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이 흔쾌히 그럼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귀부인의 남편이 이 버스 운수업을 크게 하는 부자였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조만간 남편에게 이혼당해서 버림을 받을 거라고. 그런데 먼 훗날 너의 남편은 돌아온다고. 그리고 너의 딸은 지금 너에게 기도를 해주는 나와 함께 결혼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될 거라고. 이런 기도가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분을 오늘 처음 보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남편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딸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툭 튀어나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 기도를 해준다고 누가 그러는데 내가 남편에게 이혼당해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뭐냐? 삐쩍 말라가지고 거지같이 생긴 신학생이 자기하고 내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이 그 기도를 듣더니 기도를 다 듣지도 않고 손을 탁 하고 뿌리치면서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고 그러면서 나가버리더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귀부인의 남편이 어느 날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이혼을 요구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네가 예수를 계속 믿고 나한테 버림을 받을 건지 아니면 예수를 떠나서 나와 계속 살 건지 선택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속 버티다가 이혼을 당하고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순식간에 귀부인의 위치에서 버림받은 여자가 돼가지고 이 초라한 고아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버림받은 여인이 누구냐? 훗날 이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이. 그런데 이 최자실 목사님이 모든 부귀를 다 잃고 이 초라해진 어느 날 그 사역하는 고아원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최자실 목사님은요, 조영기 목사님의 일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사실 이 아무것도 몰랐던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최자실 목사님이고, 이 조영기 목사님이 질병의 위기로 여러 가지 위기마다 지혜로운 답을 내놓으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운 분도 이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최자실 목사님이 얼마나 특별한지 지금 파주에 가면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 이름이 뭔지 아시죠? 그 장모님 이름을 따서 최자실 금식 기도원으로 지을 만큼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미 조영기 목사님이 총각 시절인 30대 시절에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최자실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조용히 와서 한 말이 뭐냐. 자네 혹시 내 딸하고 결혼하지 않겠냐고. 만약에 한다고만 하면 내가 힘써 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때 조용기 목사님이 면박을 주면서 그랬다는 거죠. 아니 장모님 이건 기억하시냐고. 내가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기도하면서 아니 딸이 나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아니 왜 이제 와서 딸 준다고 하냐고.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자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나도 몰랐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식구가 한 집에서 살게 됐죠. 그런데 세 식구가 한 집에서 살던 어느 겨울에 조용기 목사님이 창밖을 가만히 보니까 웬 초라한 남자가 자기 집 문 앞에서 서성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자실 목사님을 버렸던 그 남편이에요. 그런데 왜 찾아왔는지 이제 들어보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바람난 여성하고 살게 됐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망하니까 자기랑 살던 그 젊은 여자가 남아있는 재산까지 다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완전히 거지 상태로 그냥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지니까 딱 생각나는 게 최자실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받아줄까 이제 겁이 나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집 문 앞에서 서성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이 장모님에게 이 말을 했죠. 남편분이 돌아왔다고. 집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 같이 못 산다고. 아니 우리를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갈 때는 언제고 우리가 잘 살 때 조용하냐고. 아니 나는 못 받아준다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조용기 목사님이 따끔하게 한 말이 뭐냐면 제가 그날 기도원에서 했던 기도 생각나시냐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장모님이 목회자가 되고 나와 함께 이런 교회를 일굴 수 있었겠냐고. 그리고 따님을 나한테 주기나 했겠냐고. 그러니 얼른 당장 가서 모셔오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잘 된 것은 다 장인어른 덕분이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해가지고 장인어른을 집에 모셔왔는데 훗날 그 장인어른도 목회자가 돼서 이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모든 간증의 이야기 속에서 젖먹이같이 힘없던 조용기 목사님으로 하여금 능력의 간증을 하게 만드는 이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그때마다 찾아왔던 가난이에요.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이 부자 남편과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잣집에서 그 귀한 딸을 가난한 신학생과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 귀부인이 가난 가운데로 쫓겨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조용기 목사님과 협력하게 됐고 둘이 만나서 그 결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이 나라에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남편분이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났는데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뭡니까? 그것도 가난이에요. 여러분 그 남편분이 이 젊은 여자랑 살면서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됐으면 돌아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걷어가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가난을 보내시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온 땅, 즉 편안하고 먹을 것이 있는 땅뿐만 아니라 가난이라는 내 대적이 있는 땅에도 질병이 있는 땅에도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두신 질병과 배신과 배신의 아픔과 가난들을 내가 보니 바로 그것들이 죽을 나를 생각하시며 돌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순복음교회가 태어나고 이 가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가정이 영혼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주의 이름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행복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건이지만 불행도, 아픔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사건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에게는 사울이 두렵고 내 신세가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한 장을 넘어가니까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띵크하고 묵상을 하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어느 날 내 삶에서 없어져서가 아니라 사울이 해석됐기 때문이에요. 왜 사울이란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두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사울이 없어지는 해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울의 존재가 해석될 때 내 삶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한 이 대적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원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수많은 별들과 같은 고난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 그게 해석되는 것이 찬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두신 모든 것들이 해석이 돼서 우리 모두의 입에서 찬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